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화요일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8월 17일 화요일 하루를 열어갑니다. 묵도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저희의 잠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 일용할 양식을 삼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의 입술의 말과 주님의 자녀들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다 함께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515장입니다.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높으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 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이 뜬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가 지난 토요일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토요일 1장부터 40절의 말씀을 모두 보려고 합니다. 다만 시간 제약상 중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스크린 보이시나요? 네, 사사기 6장 1절부터 40절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봉독합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 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가득하더라.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묵상의 제목은 다음 세대 바라보기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좀 제목이 생뚱맞죠? 기드온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사사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기드온까지 사사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비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의 이름 첫 글자만 따서 이렇게 짓습니다. 이 옷에 삼득이, 삼득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옷에 삼득이. 옷은 온니엘, 에는 에훗, 삼은 삼갈, 득은 드보라, 기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 다음의 사사입니다. 자, 잠깐만요. 예. 기드온은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의 세 번째 세대입니다. 이 세 번째 세대를 가나안 세대라고 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2세대는 광야 세대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정복전을 치르고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광야 세대로부터 출생한 이들이 가나안 세대입니다. 가나안 세대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구원 사건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저 옛날 얘기로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시쳇말로 가나안 세대는 안나가 세대였던 거죠. 오늘 이야기의 지리적 배경은 이스르엘 골짜기입니다.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뿌리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땅이 비옥해서 봄에는 밀을, 여름에는 보리를 추수했습니다. 이곳에서 밀과 보리를 경작해서 먹고 사는 이스라엘 민족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못 살 지경이었습니다. 1절부터 10절에는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산에 웅덩이와 토구를 파고 살았습니다. 파종을 할 때면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내려와 진을 치고 머무르면서 곡식을 식량을 모두 먹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파종하려고 모아둔 씨앗과 가축도 모두 약탈해 갔습니다. 그 모습이 메뚜기 떼가 날라와서 곡식을 하나도 남김없이 싸그리 갉아먹어 치워버리는 모습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파종을 못하니까 추수도 없고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이죠. 이런 참담한 삶의 현실에서 그들은 신세를 한탄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늘을 원망합니다. 삶이 한계의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그제서야 하늘의 도움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가나안 세대는 들어왔던 조상들의 출애굽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나 여호와다. 가나안 사람의 땅의 신들을 숭배하지 말라 하였더니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것이 이유였던 겁니다. 여기서 아모리는 가나안과 같은 말입니다. 자, 11절부터 24절에서는 므낫세 지파 기드온이라는 인물의 조명이 집중됩니다. 12절에서 용사여,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오셨을 때 기드온은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타작하는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타작 마당이 아닌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타작 마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0평 남짓한 평평한 타작 마당에서 하는 밀타작은 고도들인 밀 위를 나귀가 이렇게 타작판을 끌고 돌면 밀의 나달이 밑으로 떨어지고 그것을 나부껴서 바람에 날려서 알곡만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즙은 사람들이 발로 짓이겨 짜내기 때문에 포도주 틀을 경사가 있는 언덕백이나 산비탈에 3평 정도로 바위를 깎아서 즙이 흘러 모이게 만듭니다. 밀을 타작 마당에서 타작하게 되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금방 눈에 띄게 되니 기드온은 꾀를 내어서 포도주를 짜는 틀에 숨어서 몰래 손으로 밀 나달을 털고 있었던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뺏어갈까 봐 그랬겠죠. 13절부터 21절까지 기드온이 묻고 하나님의 사자가 답하는 이 대화가 계속됩니다. 이 대화는 모세가 애굽으로 보내심을 받기 전에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생각나게 합니다. 동족의 시대적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품고 고민했던 기드온은 도저히 고난의 이유가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직접 묻습니다. 기드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의 압권은 13절과 14절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듣고 자란 가나안 세대와 대화하는 방법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조상들한테 듣기로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분은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서는 이제 와서 우리를 버리시고 미디안의 손에 넘기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당돌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이런 질문을 옳다구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너를 보낼 테니 네가 가서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을 한 명도 남김없이 모조리 무너뜨리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간단히 말해서 그래, 이제서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때가 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유를 명분을 따지는 이 기드온의 당위론적 질문에 하나님은 실제적인 방법론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더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정말로 나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 주십시오. 기드온이 똑똑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자, 25절부터 32절에서는 기드온이 가나안 문화에 저항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요아스가 다른 곳도 아닌 자기 집에 인신 제사를 드리던 바알의 제단을 위해 불을 피우다니 이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요아스가 바알의 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을 28절 이하에서 그 성읍 사람들이 바알 제사를 위해 요아스의 집에 있는 그 제단을 찾아왔다라는 구절에서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런 집안의 문화 속에서 자란 바알 신앙에 물들어 있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고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지셨습니다. 바알 제단을 허물고 바알 신앙을 그 집안과 이스라엘로부터 끊어낸 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바알 제단을 부수고 나무로 만든 아세라상을 찍어 땔감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시면 7년 된 둘째 수소, 이 말은 7년 된 기름진 수소를 말합니다. 둘째가 어떻게 기름진이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동일한 단어를 놓고 다르게 발음하는 히브리어 특성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밤에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불을 질러 제사를 드립니다. 제단과 아세라상의 규모가 얼마나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다음 날
성읍에 난리가 났습니다. 성읍 사람들은 이 짓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짓임을 알아냈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네 아들을 끌어내라. 반드시 죽여야 하겠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읍 사람들은 누구였죠? 므낫세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사람이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미디안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이 허물어진 것을 보고 분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사사기의 역사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가나안 세대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신들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정체성의 혼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잘라버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호함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기드온은 바알과 다투는 자,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룻바알, 그 이름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지금의 삶으로부터의 단절이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출발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훗날 종교개혁을 단행한 요시야 왕,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예수님을 연상케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40절에서는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일전을 앞두고 하나님의 표징을 구합니다. 33절에서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연합 세력으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기드온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마음 한 구석에서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 태워버린 것에 대해 바알과 아세라 신이 보복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바알의 문화에 젖은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은 신의 심판이 무섭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36절 이하를 보면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정말 자신을 앞세워 미디안 아말렉 연합군을 무찌르게 하실 것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과 더불어 전쟁을 치루어 본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로만 듣던 하나님, 그분의 말만 믿고 전쟁터로 나가도 되는 것인지 기드온은 하나님께 두 번의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는 양털을 타작마당에 둘 테니 밤새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 땅은 마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모두 이슬에 젖으면 믿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모두 행해 주십니다. 이제 전쟁은 바알과 아세라 대 여호와 하나님, 신들의 전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요 부분만 추려서 6장 1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저를 목사로 알고 상담을 청하는 미국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평소 신앙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던 제 미국 친구가 그것도 아침 일찍 저를 찾아와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 교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뭔가 어떤 간절함이 그에게서 느껴졌기 때문에 함께 앉았습니다. 뜻밖의 요청이라서
저는 제가 그의 상담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아들, 26살 된 아들과 그녀의 아들과 1년 동안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어 괴로워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재혼이었는데 아내는 그녀의 아들이 아내에게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괴로워했고, 아내는 자신이 뭔가 아들에게 잘못한 어떤 상처를 준 게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6번이나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엄마와 완전히 절연 상태로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갈수록 불안해지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죄책감에 시달려 우울증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고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에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이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들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저에게 뭔가 도움을 받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한 상담 내용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핵심은 그 친구가 아내가 아들보다 본인 자신과 또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그 친구에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더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며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친구의 눈에서 눈물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한 저의 말이 적합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순간 저의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요, 어떤 사람은 정체성을 혼란을 겪고 있는 이 가나안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의 신앙교육이 실패했다고 비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가나안 세대가 엄청난 문화적 충격 속에서도 범죄, 징계, 회개, 구원의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간헐적이나마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모습은 출애굽 1, 2세대의 다음 세대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설령 그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사기가 저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문화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다음 세대의 신앙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의 잣대로 재고 우리의 신앙의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그런데 엄연한 사실은 저희 부모님과 저는 다른 세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자식 또한 저와 저희 아내와 전혀 다른 세대입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다음 세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의 동일한 사고 틀과 행동 양식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 같은 사도신경을 갖고 고백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순진한 어린아이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름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런 우리의 종교적 배타성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기독교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냉혹한 현실의 통계로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세대 간에 어느 정도 타협은 있어야 하고 타협점을 찾을 때 세대와 세대는 연결됩니다. 타협이란 여기서 신앙의 포기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다양성의 포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대 간의 신앙의 연결고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삶에서 누리는 번영 또는 행복이 아닙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시련과 불행임을 보게 됩니다. 시련과 불행은 어느 세대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입니다.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련과 역경이 인생에 찾아올 때 그 어떤 세대도 예외 없이 신의 하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삶에서 피와 살로 경험되지 않은 하나님은 이름만 하나님입니다. 경험으로 삶에서 녹아진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되시며 경험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시련과 역경의 때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역경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신앙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것이 신앙과 고난의 역설입니다. 어느 세대나 여호와 하나님은 도와달라 울부짖을 때 뛰어들 준비를 이미 마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신앙의 선배로서 해야 할 바를 찾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와 같지 않음을 놓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편협한 종교적 생각과 방식을 들이댈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그들도 도우실 것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역경 가운데 그들이 신을 찾고자 할 때 그들은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 우리들로부터 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의 정체성을 위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말은 다음 세대에 다가올 변화를 예상하고 그것에 대비하여 해야 한다는 뜻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들어 놓은 나의 신앙의 잣대, 나의 삶의 기준을 내려놓음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들이대고 고집했던 저희의 색안경과 저희의 신앙의 잣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저희는 기도하며 저희의 삶을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와 찬양 소리가 다음 세대의 심령에 박혀서 그들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침 말씀 묵상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남은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